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0면에 있는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날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도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군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유대 땅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함께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남으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이 세웠던 유대 총독 그마랴가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예언을 이제 듣게 되는 사람으로 나오는 요하난이 암살자를 이제 쫓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살자는 외국으로 도망쳤고 유대 땅에는 요하난과 그 일행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총독이 암살을 당한 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쭈어 보았고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따를 테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일 만에 예레미야에게 응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에 남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남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셨던 재앙을 돌이키겠고 이 땅에서 너희를 심고 다시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유대 땅을 새롭게 하겠다는 어떤 건국의 시초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부터 하나님은 혹시나 이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재앙을 만날 것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3절 이전의 말씀은 이 땅에 남겨진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로 시작하는 13절 이후에는
애굽으로 갈 때의 저주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 땅으로 갈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은 피해 보복으로 그리고 이웃 주변 나라들의 어떤 다툼의 한복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암살들과 또 이 땅을 향한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라들을 볼 때에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떠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유대 땅이 살얼음처럼 보였던 것이고 애굽 땅은 안전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서 전쟁을 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라에 어떤 긴급한 일과 재난이 있었을 때에 들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안정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정석적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놀라울 일이나 아니면 다급한 일로부터 이제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궁핍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장의 안위가 걱정되는 마당이었고 그리고 남겨진 곡식과 가축들도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폐허로 불탄 그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보면 그들은 땅을 차지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 땅에 남는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몇 년 동안의 궁핍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지켜줄 만한 군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옆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애굽은 희망이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자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칼을 맞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기를 고집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 땅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하난의 일행들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에게 말씀을 물어보았으나 그들의 속마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고 결국에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며 또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긴 물었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예레미야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국에 애굽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2번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꺾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인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인 삶과 말씀의 삶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요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안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용으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고 결국에 애굽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한안과 에레미야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에 가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좋은 먹거리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부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보이는 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저 있는 대로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의 의지를 꺾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짜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진짜 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진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삶에 따른 결과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